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아, 오늘 빨간 날이라서 많이들 못 오시겠다 했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새벽 예배 때 잠깐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지금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비자로 인해서 조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인가요? 계속 비자를 리뉴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번 연도에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한번 리젝이 되어져서 그런 가운데 뭐 비용이 얼마가 드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게 안 나와 버리면 그냥 그걸 다 놓고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연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심장 협착증이라고 그랬어요. 협착증.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지병들이 많아서 사실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이미 지나간 상태.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개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허벅지에서 내시경을 넣어야 될지. 근데 나이가 제법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 폐에서부터 여러 지병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제 수술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 어제였지. 어제 이제 특별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다녀왔는데 한 15분 다녀와서 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한 훈련으로 굉장히 안성맞춤일 것 같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이 좀 되어져서 제가 컨퍼런스가 아닌 세미나로 저희 교회만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스케줄을 좀 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11월 6일과 13일입니다. 11월 6일과 13일 날 이 두 요일을 빼주시기로 했어요. 수요일 날 2주에 거쳐서. 그래서 이 오늘 하고 있는 이 교리가 11월 말까지 끝납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가 남아서 딱 끝나게 되고 11월 첫 번째 주 수요일과 두 번째 주 수요일 날은 2020년 우리 직분자들 훈련을 지난번에는 직분자가 정해진 다음에 1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직분자가 정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서리 집사 결단하고 하기 전에 미리 훈련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그리고 13일 날은 내년도에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임명되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두 날 중에 정말로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참석한다라고 한다면 따로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시간으로 방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가 오늘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2020년 직분자 훈련으로 해가지고 2주 있다라고 주일날서부터 광고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밭갈기 우리 네모칸에 있는 거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창세에 인내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한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대요. 자, 두 번째 시작.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한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분이 나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함께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1번 한번 살펴볼 텐데, 자, 1번을 보면, 자, 거기 보면, 자, 우리 대부분에게 성령은 신비로운 대상입니다. 자, 그분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분을 묘사할 때도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 불이라고 하는 단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성령이 기름은 아니죠.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근데 기름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역사하신다 하여서 상징적인 어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렇게 제사장이라든지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은 권위를 상징하면서 또 기름은 또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또 치유를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기름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기름을 통하여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면 이런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죠. 자, 성령이 불처럼 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과 같이, 하지만 또 성령이 죄를 태우시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바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존재가 만져지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그게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역사를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바람이라고, 또 비둘기같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격체로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 이런 의미로서 이제 비둘기를 또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형상을 보여주진 않고 상징적인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 예배를 해야 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표현들 이렇게 자주 쓰셨잖아요.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마치 물건 던지는 것처럼. 근데 성령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는 그분을 뭘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인 분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물건이 아닌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개념. 자, 이제 밑에를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부 하나님을 이제 할 때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함께 봤던 내용인데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존재 안에 세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를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위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왼쪽 밑에 성자, 자, 오른쪽 밑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2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네,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래요. 3번 시작.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고 아들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하고 밑을 내려가 성부 하나님부터 밑을 내려면 하나님과 동일하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4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세 위는 서로 구별되시나 하나이시다. 자,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 동일하지 않은 다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뭐 이해하기 어렵지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자 일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령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시는 일과 어떻게 보면 하시는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담당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지금 오늘날의 삶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배워온 것으로 봐서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이루고 계시고요.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태껏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도 계셨고 일하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일하시지만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자 역사적 배경을 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이에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때에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에게도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어떤 인물들의 내용들을 보면, 자, 사사들 중에서 종종 이 삼손이 힘이 확 이게 들어올 때 뭐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뭐 블레셋을 나귀 턱뼈로 몇천 명을 쓰러뜨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구약 당시에 어떤 누구에겐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다가도 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또 나오시는,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도 성령에 충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선지자들처럼 예언까지도 했던 사울이었고요. 다윗도 성령에 충만해서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성령이 또 빠져나오면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약하고 좀 달라요. 신약은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라는 단어 쓰냐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애통해 할지언정, 슬퍼할 지언정 떠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떠나시지 않아요.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내주하시는 가운데 따로 빠져나오시진 않아요. 근데 구약은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셨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나오시기도 하는 좀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역사적인 구분 그래프를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나눠지고요.
자, 그리고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예시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구약을 지난 예수님 시대를 넘어선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서 부어지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날이 이 오늘날이죠. 오늘날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자녀애들인 장래를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죠?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누가 쓴 곡이냐면 이천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천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이 제가 지난주인가가 서로 미국에 계시는데 연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조금 알려진 분들 가운데 제가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돼서 한국에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신다고. 그래서 12월 1일 날 주일날 3부 예배입니다. 이분이 쓴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마지막 날에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쓰시면서 이제 찬양 활동을 하시는데, 12월 1일 날 오셔서 같이 찬양 예배를 한번 주일날 이제 3부 예배 때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시면 되게 좋을 텐데, 요 곡이 이제 그 곡이 이 요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졌고, 신약에 들어와서 그 예언의 성취로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특정 인물에게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만민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허락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과 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부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게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구약을 지나고 자, 오늘날 자, 성령의 역할이 뭐냐? 자, 성령의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죄였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설명들이 사실은 이 내용과 결부를 시켜서 정리하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상황의 설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그 회방하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성령께서 내게 자, 뭘 주세요? 자, 중생을 주십니다. 중생. 자,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중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중생. 조금 어렵지만 자, 중생을 거듭나다. 자, 밑에 정의에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는. 자, 밑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나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지요. 자, 거듭나야 된대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자, 밑에를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구원하시게 된 어떤 그 원인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래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뭘로 말미암자 오직. 자,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 외에. 자, 오직 이 방법뿐이에요. 그의 무엇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중생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마치 무엇처럼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표현을 하신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근데 그것이 누구와 함께 이루어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씻으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악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뭐하고 있어요? 거절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죄가 너무 악하고 심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거든요.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애매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를 보면,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죽은 상태예요. 죽었다. 자,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원어적 의미는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죽었다라고 하는 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 분리된 상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고요. 그리고 육적인 죽음을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굳이 설명을 하려면 육과 영혼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분리된 상태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어적으로 분리되어졌다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예요. 근데 자, 이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살은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과 다시,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자,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성령으로 거듭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영적으로 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중생하도록 하는 그 역사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장.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 자체가
무익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 본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행한들, 착한 일을 많이 한들 그건 행함 자체는 무엇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려도 되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육적인 행위가 아닌 뭐예요? 성령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여진 거죠. 자,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바로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뭘 주신대요? 여러분 세례를 주신대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뭐 대충 알 것도 같은데 굳이 구별하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생하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다 가로 네모 빈칸에다가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둔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 일단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연합,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신약에 159절이나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그 얘기예요. 위에 있는 설명. 자, 그런 가운데 자, 밑에 2번을 보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일회성 사건. 자, 세례를 여러분 몇 번 받아요? 여러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주기도 이제 하지만 침례와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회성이에요.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 3번을 보니까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보편적 경험이다. 보편적 경험이다. 그냥 이게 되게 어렵게 이제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보편적 경험이다. 그냥 말만 어려운 거예요. 성도라면 무조건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안에 여러분 나는 성도다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미 성령 세례는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나는 안 받았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예요. 자, 왜냐하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다시 말하면 내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자,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아까 지금 읽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잠깐만요. 저 밑에 더 읽어볼게요. 성령 세례는 시작.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은사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소망하거나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전서 자, 여기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옆에다가 가로쳐놓고 그 전에 적어 놓고 나중에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 말씀이 딱 들어가야 맞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대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들어오신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들어오신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들어오신 이분은 이제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안 떠나세요. 구약하고 달라요. 내가 심지어를 죄를 지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을 때 어찌 보면 내 안에서 슬퍼하실지언정 떠나시지 않아요. 이분은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죄인 되어진 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딱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을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경건하게 살면 성령 충만이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능력이 막 임하거든요. 그러면 능력 있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막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 충만은 또 들락날락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거기다가도 메모를 해놓으세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자, 이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래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미 성령이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 세례가 이미 받아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할 성령이 있대요? 앞으로 받아야 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아야 할 성령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내용이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믿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뭘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자, 뒤에서 주의를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주의. 자, 성령 세례 시작.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성령의 통치에 순복하는 경험이다. 다음 장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 자세히 다루게 될 자, 것이다. 좀 이해가 되셨죠? 세례와 충만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는 거지만 충만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걸 쭉 이어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자, 밑에를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신대요. 내주하신대요. 자,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자는 안에라는 뜻이고 주하다는 주는 무슨 뜻이에요? 머무른다라는 거주할 때의 주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전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전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자,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살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자, 성령께서 내게 뭐 하신대요? 인치신대요. 인치신다. 여러분, 인치신다라고는 이 인이 우리 도장 찍을 때 뒤에 이렇게 보면 가로쳐 놓고 인 이렇게 있잖아요.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짐승들을 잘 안 기르니까 이렇게 중동 지방에 보면 짐승들을 풀어서 길러요. 근데 풀어서 기르다 보면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남의 무리들에게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 쪽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도장을 하나씩 찍어놔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게끔 화끈화끈한 도장을 탁 찍어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오겠지만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라는데 이거는 이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과 보호의 의미를 함축한다. 소유권과 보호의 의미를 함축한다. 그래서 자, 도장을 딱 찍은 것처럼 넌 이제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 이게 나 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와, 능력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그분이 뭐 나를 막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도움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은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는 그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내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이전 등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 등기가 돼 버렸어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내 건강, 무엇이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걸로 하나님 것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은 넘어가는 순간 그것에 대한 권리와 함께 모두 함께 넘어가요. 책임이 넘어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셨다, 주권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뺏긴 것 같아서 되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내 모든 권리를 가져감과 동시에 내 인생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분이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더불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보호가 나와요. 보호가 나와요. 누가 널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찍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 마음에 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셨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모든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가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뭐냐? 보증입니다. 보증. 자,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 그거 보증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아직 지킨 거예요? 아직 못 지킨 거예요? 자, 약속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자, 돈을 빌렸어요. 자, 뭘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보증을 해놓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지만,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그분이 그냥 보증이 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가능하면 이 미쁨이라는 단어를 좀 웬만하면 좀 잘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이 미쁨이 이쁨을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이 미쁨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미쁨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미쁨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왜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왜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그분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우리는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실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뭔가를 하겠다라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신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신방을 못했어요. 자, 왜 못했냐? 약속을 할 때 제가 그때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지하지가 않아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그날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약속 지키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제가 전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함과 전능함이 없으면 신실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앞으로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다 지켜가시는 그런 보증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성령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와서 자, 기억합시다. 자, 1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시간을 통해 당신 자신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아오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삶을 그분께 구하라.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자, 성령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종종 여러분 그래요. 그 모태 신앙 같은 경우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 그냥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거나 어떻게 보면 회심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특별하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살아온 문화처럼, 그냥 습관처럼 그냥 어쩌다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회심한 경험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대, 이제 50대, 이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청년 때 청년들과 함께 막 선교도 다니고 막 봉사활동도 하고 막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 그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가 아니었다고 실제로 만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태껏 왔던 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겠지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가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거듭난 경험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만 가지고서 막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냥 내가 마치 회심한 것처럼 이게 착각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어쩌다가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진짜 회개하고 회심한 경험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아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교회에 그냥 삶의 교회잖아요.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교회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교리문답에 나 당연히 예 하고 나서 그냥 세례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뭐랄까 회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와버린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나 그때 아니었네. 나 그때 회심한 게 아니었네. 그냥 분위기에 어울려서 그냥 쫓아만 다닌 거였네 라고 회심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단판을 지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5대째예요. 5대째다 보니까 그냥 저희 그냥 집안 자체가 그냥 전체가 다 교회 생활이가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딱 그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로 미국에 갔을 때 큰 캠프에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방언 받으려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냥 나중에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세례가 기본이고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받은 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충만을 받아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이게 마지노선에서 이게 줄타기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면 그냥 아예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렇게 그냥 사시면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시작. 그동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헷갈렸을 수 있다.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져야 당신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미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일단 구원받은 역사가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이죠. 당신을 시작.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전하여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쌓여있는 당신만을 보시게 된 것을 감사하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 네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맹세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빼앗길 염려가 없음을 성령께 감사하라. 당신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약혼 반지가 결혼 반지로 바뀌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분과 함께 앉게 될 때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자. 네, 그래서 제가 종종 구원의 확신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때가 많아요. 확실히 구원받은 건 맞느냐라고 하는 도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의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도전이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스스로 의심하도록 하기 위한 도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리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종종 그렇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열심을 내게끔. 근데 제가 그런 두려움을 위한 어떤 그런 도전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죠.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겁게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뜨겁게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항상 두드려 보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세례를 통하여 이미 인쳐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거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자 우리가 성령 세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뒤에 부록은 그냥 부록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비교적 좀 짧아서 일찍 끝내고요. 다음 주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억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할게요.